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는 중에 옆에 누군가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같이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부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오늘처럼 햇살 좋은 이 봄날에 너른 공원에 한번 나가보자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 연인의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커플들, 소리 지르면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신 어르신들. 어쩌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풍경, 그 편안함, 그 일상, 그 웃음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행복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보이는 또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거룩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모습 물론 맞지만 저 아이들, 저 사람들의 웃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노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된 첫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고발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날 늦은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달라고 요청하죠. 빌라도는 승인해 줍니다. 이 요셉과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찾아왔는데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세마포에 잘 감쌌고 예루살렘 성 근처 아직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아마 정신없이 서둘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섰던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제9시, 유대인들의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께서 잘 모셔지는지까지만 확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이 한시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런 것밖에 없었죠. 마침내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옅은 미명의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하지만 텅 빈 무덤. 그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마음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갔고 그들은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하지만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 살펴보고 확인한 것 이후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었으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여인이죠. 그 뒤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헌신했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침 해 뜨기가 무섭게, 아니 아직 채 뜨지도 않아서 어두울 때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 제대로 장례를 못 치러드린 것이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그놈의 안식일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에는 당연히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날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못 움직인 건 아니었고 모세오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한 율법 연구가들, 율법학자들에 따르면 2000규빗, 1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이상으로 이동하거나 여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가족이나 종이나 손님 아무에게도 어떠한 일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 것조차 금지됐죠. 당연히 곡식 거둘 때 땅을 갈아야 할 때도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됐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능한 것. 그럼 이 안식일에 뭘 하는 거냐? 오직 가능한 것은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 드리는 것, 그것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그놈의 안식일이 문제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문제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오히려 왜곡하고 곡해해버린 사람들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함께 말씀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의 날이 아니라 평안하라는 쉼의 날이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인간도 안식하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하는 하나님을 닮는 날이 더 정확하게 맞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침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어쩌면 일평생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날을 통해서 쉼과 평안을 얻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쉼과 평안을 주는 것으로 주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입니다. 그저 아침해가 떠서 달력을 한 장 더 넘겨서 새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새 힘 얻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희망, 용기를 얻는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제재당하고 멈춰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기뻐합니다. 진짜 안식, 참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주님의 날이 된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같은 안식일, 한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시선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도 달라 보입니다. 마리아는 급하게 모셔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시고 새 삶을, 그야말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겠죠.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해드리고 싶은 제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큰 무덤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덜컥했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추억들, 말씀들, 가르침들, 온갖 생각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허망하게 울며 불며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을 때 그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 뒤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무덤에 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마리아를 만나주셨죠. 같은 자리, 같은 그 빈 무덤에 있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사실 당연합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 보고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지만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또 상황은 그게 아니었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면, 그 시신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우리말로는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다, 그렇게 알고 이해하다, 직관적으로 깨닫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생각하다, 추측하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보기에 저 사람이 동산지기인 것 같다라고 안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무덤 문은 열려있지, 정신은 없지,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거니 저 사람이 동산지기인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과 주관대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상황, 지금 자기의 자리에 따라 판단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이 과연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찾을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인맥을 찾을 것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돈을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라면 위급시에 돈을 꺼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인맥을 찾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런 범주를 넘어선다면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런 방법이 통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순절 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필 또 곡식 거두는 추수식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완전히 범람했죠.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면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우회하거나 그나마 강폭이 좁은 물살이 약한 곳을 찾아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울며 불며 내가 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저 사람은 동산지기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와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야 마리아는 눈을 뜹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압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대답하죠. 라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내가 찾던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왜 내가 원할 때 안 보이시냐고 울고 불며 난리가 난 우리를 차분하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의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마리아를 말리셨을까요? 개역개정 17절, 방금 읽은 17절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대신에 마리아, 네가 지금 나를 붙잡는 대신에 나에게 매달리는 대신에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십니다. 지금 네가 할 것은 이렇게 나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가서 나의 이야기, 내가 살아났다고, 살아난 나를 만났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물을 훔치고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일의 이유였죠. 왜 이날이 주일일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는 왜 이날을 주일로 성수하며 지킬까? 바로 오늘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그녀가 헬라어로 앙겔로 했다고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앙겔로.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다른 이의 말을 전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었죠. 12절에 나오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를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전달자,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의 소식을 앙겔로 하면 천사, 앙겔로스가 됩니다.
사람의 소식을 전하면 사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 천사.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참 평안, 진실한 쉼, 위로, 기쁨 누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